지난 17일 온 나라가 한 국빈을 대접하겠다고 떠들썩했습니다. 들어보니까 사우디의 이 왕세자 빈 살만이 방한했다라는 소식이었습니다. 들어보니까요, 정말 만화와 같은 자국의 그런 꿈의 도시, 최첨단 도시 네옴시티를 건설하려고 계획 중인데, 이걸 건설하는데 우리 한국의 기업들이 좀 참여하라고 또 이런 협력 방안들을 모색하려고 들렸다는 겁니다. 이 사람이 누구길래 단 당일, 그것도 하루도 치우지 않고 20시간 한국에 머무는데 한 유명 호텔을 전체 객실을 통째로 빌리는 재력을 과시했죠. 뿐만 아니라 그 짧은 시간 스케줄을 맞추겠다고 우리 한국의 대표적인 대기업 총수들 한 8명이 PCR 검사까지 맡아가면서 한 자리에 모이는 진풍경이 펼쳐졌습니다. 이 사람 누굴까? 그래서 이 신문 기사를 보니까요, 좀 이해가 됐습니다. 이 사람은 분명한 사우디 왕가의 차기 왕위 계승자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절대 권력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이 현재 자신의 개인 자산이 어느 정도냐? 2천조 원 정도 이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는 가끔 지갑에 2천 원도 없는데 이게 가늠이 안 되는 겁니다. 가늠이 안 되는 그런 재산 규모를 딱 듣자마자 옆에 있으면 형님이라고 부르고 싶다. 저보다 나이는 한 10살은 어릴 텐데 그렇게 많은 재력과 권력을 갖고 있구나 한 번에 느껴졌어요. 그러니 어떤 건축학자들은 그 네옴시티가 불가능할 것이다, 실현 불가능한 것이다 이야기들을 하지만 이 사람이면 가능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국제적으로 이 사람은 절대 권력, 절대 재력들을 갖고 있어서 국제적인 별명이 뭡니까? 미스터 에브리싱입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남자, 모든 것이 가능한 남자. 별명이 참 멋지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이 별명을 듣자마자 떠올랐던 한 인물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성경 속의 바울 사도입니다. 바울 사도는 또 하나의 미스터 에브리싱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그도 에브리싱을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조금 엉뚱해 보입니다. 바울 사도는 적어도 이 빌립보서를 썼을 때는 사실 그는 재력가도 아니고 권력자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젊었을 때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부터는 선교사로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요, 항상 재정적으로도 어려움이 있어서 이렇게 빌립보 교회에게 고마워하잖아요. 교회들의 후원도 받아서 선교했고, 더불어서 그 교회들에게 짐을 지어주지 않으려고 천막도 지어가면서 고생하면서 선교했습니다. 그는 그렇다고 해서 지금 꿈 많은 청년, 그래서 허세를 떠는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빌립보서에서 이 편지를 썼던 바울의 나이는 추정해보면 한 60대입니다. 다시 말해 꿈을 조금씩 정리할 때가 되었던 것이죠. 거기다가 그 사람은 지금 뭐라도 할 수 있는 자신감 있는 자유로운 상태였는가? 아닙니다. 빌립보서는 어떤 편지라고 말하죠? 옥중서신입니다. 지금 복음 전하다가 로마의 1차 감옥행이에요. 그 안에서 썼던 편지입니다. 그런데 기뻐해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해라. 그리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늘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해라. 그가 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까? 내가 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겁니까? 그 단서, 그는 허언증에 시달리는 게 아니라 그가 분명한 근거가 있었습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얘기하거든요. 빌레몬서를 보면 이때 썼던 비슷한 시기의 편지인데 내가 나이가 이제 많이 들었다. 자신도 알아요. 연약하고 부족하고 갇혀있는 것 알지만 그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말하는 이유 뭡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입니다. 주님 안에서. 이게 성도의 고백이어야 합니다. 성도님들 또한 이 말씀을 우리가 마구 잘못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나는 유능해.
난 주 안에서 모든 게 그냥 무조건 가능해. 자신의 유능함만을 얘기한 게 아니라 이 맥락을 보면요. 이 말씀은 어떤 뜻이죠? 자신은 지금 비천에 처해 있고 자신은 지금 갇혀 있는 순간인데도 나는 이 순간에서도 감사하고 기도한다. 이 순간에서도 나는 만족한다. 자족한다. 이 순간에도 나는 만족할 수 있다. 이 얘기를 사실 하고 싶었던 겁니다. 이렇게 여쭙겠습니다. 빈살만은 늘 만족할까요? 그는 범사에 감사할까요? 권력자들이 얼마나 권력을 가지면 만족할까요? 신문 기사를 보면 그는 지금도 계속해서 자신의 정치적인 정적들을 숙청하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욕심이 어떻게 하면 다 채워질까요? 재력은 벌면 벌수록 목마른 겁니다. 세계적인 부호 록펠러가 세계 최대 부자가 되었다고 공식적으로 인정되었을 때 기자들의 질문이었죠. 만족하십니까? 아니요. 조금만 더요. 이게 사람 미치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또 얼마나 벌면 만족하겠습니까? 모든 걸 가져봤던 남자, 이 솔로몬이 했던 얘기가 있습니다. 전도서 1장 7절과 8절인데요. 뭐라고 하냐면 모든 강물이 다 모여들어도 바다를 넘치게 하지 못하는 것처럼 사람의 욕심, 그 어떤 것으로도 다 채우지 못한다. 소유로는 우리가 만족할 수 없습니다. 빨리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그러나 늘 감사할 수 있는 이유, 그것은 늘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 성도는 오늘도 감사할 수 있는 거거든요.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그곳이 하나님 나라인 겁니다. 성도님들, 오늘 추수감사주일, 나는 감사할 게 없는데, 물론 우리가 얻은 것도 감사해야 하지만 우리는 이 신앙의 감사, 존재의 감사를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오늘의 말씀을 우리가 깊이 생각하면서 좀 배워보려고 합니다. 사실 오래전에 대문호 괴테가 했던 말처럼 세상에서 가장 유능한 사람은 배우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잘 배워야 됩니다. 오늘도 바울은 우리에게 초대합니다. 너희는 내게 배우라. 배워야 됩니다. 성도님들, 원망과 불평은 죄성이 있는 인간에게는 본능입니다. 그러나 감사와 만족, 찬양은 배워야 합니다. 자, 오늘도 우리가 함께 배우면서 이 추수감사 절기만이 아니라 늘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성도, 늘 감사하는 감사의 능력 있는 교회, 우리 저와 성도님들의 신앙 여정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 배우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로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비교하지 않는 법을 배우라. 아멘. 비교하지 않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이 비교라는 것 때문에 우리는 늘 감사를 잃어버리거든요. 예전에 그 유명한 인지심리학자죠. 김경일 교수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왜 한국 사람들이 그렇게 비교를 많이 할까? 왠지 아십니까? 한국 사람들이 그토록 비교를 많이 하는 이유는 다 비슷해서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자동차와 사과는 비교가 안 됩니다. 그런데 큰 자동차와 작은 자동차는 비교가 되죠. 우리 한국 사람들은 대부분 어렸을 때부터 인종도 다양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다 비슷하게 생겼어요. 예를 들어서 저와 박보검 하면 비교가 됩니까? 안 되죠. 그러나 저와 에셀이 이렇게 비교해달라고 하면 비교가 될 겁니다. 목사님이 머리는 더 크고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비슷하면 비교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비슷하게 공부했고 비슷한 직장에서 일을 하고 비슷한 환경에서 살아갑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한번 발자국을 뒤로 물러서 우리가 다 비슷한 사람들이구나 깨달으면 좀 괜찮을 텐데 이 안에서 살다 보니까 작은 차이에 비교의식을 가지고 열등감에 짓눌릴 때가 많다는 겁니다. 자, 왜 이렇게 우리가 비교를 많이 할까? 다 비슷한데. 자, 이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좀 공감했습니다. 자신의 절대 행복을 다들 모르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내가 누군지를 알면, 다시 말해 내 사명이 뭔 줄 알면 다른 사람들 인생에 기웃거리지 않는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냥 엇비슷하게 살면서 늘 경쟁만 하다 보니까 내가 누군지, 내가 어떤 게 행복한지, 내가 내 사명이 무엇인지 이걸 모르면서 산다는 거죠. 그러니 운전을 해봐도요, 초보 운전자들은 때로는 보면 뒤에 사이드 밀러도 다 이렇게 접고 가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거 접어도 전 걱정스러운데 잘 전면유리 보면서 어떻게든 그래도 운전을 완성하고 돌아오시는 분들을 봐요. 자, 그런데 우리가 사고는 언제 나냐면 능숙하다고 생각할 때 자꾸 앞을 안 보고 옆을 볼 때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렇습니다. 자꾸 사이드 밀러만 보는 겁니다. 옆 사람들만 자꾸 보고 비교하고 하다 보면 정작 내 사명이 뭔지, 내 인생의 길이 뭔지를 놓치며 삽니다. 그러다 보면 불만족스러운 겁니다. 바울 사도는 왜 항상 이렇게 비천에 처하고 갇혀 있어도 감사할 수 있었을까요? 그는 자신의 길을 알았습니다. 예수님 만나자마자 그 사명을 받았어요. 자신은 선교사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배고프면 어떻습니까? 갇혀 있으면 어떻습니까? 자신은 재력가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복음의 증인 이방인 선교사로 불렀습니다. 그걸 위해 로마에 복음 전하겠다고 스스로 죄수의 신분이 되어서 여기까지 온 겁니다. 갇혔고 배고픕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주님의 뜻대로 자신은 계속해서 선교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신의 길이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또 다른 사도들, 예수님의 제자들을 부러워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거의 영웅입니다. 예수님의 수제자.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얘기하죠? 바울이요? 그는 유대인을 위한 복음의 빛이요, 나는 이방인들을 위하여 부르신 복음의 빛이다. 사명이 다른 겁니다. 왜 자꾸 비교합니까?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고유한 작품들로 만드셨다 말하고, 시편의 다윗은 뭐라고 말하죠?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것만이 아니라 각자의 인생의 길을 주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전면유리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송명희 시인이 저는 너무 멋있었어요. 어렸을 적에 그 나라는 찬양을 부를 때에는 이분이 누군지 몰랐으니까 그냥 노래만 좋았는데, 이 작사가가 송명희 시인이 뇌성마비라는 겁니다. 사지가 비틀리면서 썼던 시죠. 뭐라고 썼습니까?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남이 없는 것을 갖게 하셨습니다. 나 가진 지식 없으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닫게 하셨습니다. 공평하신 하나님이. 그보다도 더 힘겨운 전신마비 환자 시인이 있어요. 일본의 유명한 미즈노 겐지라고 하는 시인인데, 이분이 여러 주옥 같은 시를 써냈거든요. 어떻게 썼을까요? 눈을 깜빡거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머님이 글자를 이렇게 계속 가리키는데, 그때에 뭔가 쓰고 싶은 게 있으면 그때 눈을 깜빡거리면 어머님이 그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맞춰서 시가 작성이 돼요. 그분이 주옥 같은 시를 쓰다가 삶이라는 또 시를 쓰는데, 이 시가 제 마음을 또 울렸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손 안에서 달팽이는 달팽이답게 가고, 닭장의 들꽃은 닭장 들꽃답게 피고, 청개구리는 청개구리답게 울고, 하나님의 크신 손 안에서 나는 나답게 산다. 성도님들, 우리 인생에 사명이 있는 겁니다. 옆 가정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우리 가정을 부르신 목적이 있고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사명이 있는 겁니다. 옆 교회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우리 교회를 부르신 이유가 있고 우리 교회에 사명이 있는 겁니다. 다른 인생들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이미 내게 주신 것이 참 많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인생에 구상하심이 있습니다. 우리 때로는 사이드 밀러도 보시고, 때로는 과거의 상처 뒤도 보시고 백밀러도 보시되, 가장 크게 주신 것은 전면유리다. 내 인생에 길이 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모르시면 오히려 기도하십시오. 주님께서는, 성령께서는 청년들에게 환상을, 아비들에게도 꿈을 주신다 하셨습니다. 부르신 분은 다 사명이 있어 부르신 겁니다. 내 길을 붙드시고 살아가시는 한평생이 되셔서 비교의식에 낭비하지 말고 항상 주시는 은혜 속에서 감사하며 찬양하며 주님과 동역하고 동행하는 우리 믿음의 여정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변화에 적응하는 법을 배우라. 아멘. 자, 오늘 말씀에 보면 바울은 풍부에 처할 때도 있고 비천함에 처할 때도 있다고 말합니다. 지금 이 사람은 비천한 중에 있습니다. 갇힌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내가 이러한 상황에서도 늘 감사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12절에 말합니다. 일체의 비결. 그게 뭘까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늘 상황은 변하지만 변하지 않는 분이 계시거든요. 바로 주님. 그 주님 안에서 생각하는 겁니다. 이 생각이 아주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생각은 어떻게 하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주님 안에서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 8절 말씀 우리 한번 좀 읽어볼까요? 시작.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아멘. 저는 이렇게 묵상하면서 재밌었어요. 바울 사도도 목사님들과 같구나. 왜냐하면 분명히 3장에 가보면 끝으로 얘기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하고선 또 끝난 줄 알면 또 한 번 끝으로 하잖아요. 4장에 또 끝으로를 얘기를 해요. 지금 바울 사도도 굉장히 다급하게 하고 싶은 얘기가 많은 겁니다. 그러면서도 결론적으로 꼭 하고 싶은 얘기가 이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무엇을 하든지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만족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늘 주 안에서 좋게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한 것으로 무엇에든지 옳은 생각을 정결한 생각을 사랑받을 만한 생각을 하라는 겁니다. 사탄도 이걸 잘 압니다. 생각은 고지예요. 영적인 이 전장 가장 중요한 고지전입니다. 그래서 사단도 우리를 어떻게 유혹하냐면 가장 먼저 생각으로 침범하죠. 가룟 유다도 예습할 생각을 사탄이 집어넣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생각이 이 싸움장이에요. 그래서 성령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가다 보면 생각이 새롭게 되어져요. 똑같은 상황을 봐도 하나님의 관점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자꾸 기도하셔야 되고요. 바울 사도가 말한 대로 육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이 생각 싸움에서 이기셔야 합니다. 좋게 생각하셔야 돼요. 이렇게 얘기해 보면 좋습니다. 주님이 주시지 않은 시간이라는 게 있습니까? 우리 삶의 모든 시간은 다 하나님의 선물인 겁니다. 제가 예전에 코로나가 이제 막 세계적으로 점점 더 확산되고 있을 때 한 기사를 보면서 그때 감동했던 기사가 있었어요. 프랑스의 93세 할아버지가 이분이 코로나에 걸리셔서 호흡이 잘 안 돼서 응급실에 실려가고 24시간 동안 산소호흡기를 끼셨죠. 딱 하루 산소호흡기를 끼고 나서 조금 몸이 괜찮아지셨는데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우리나라는 좋은 나라입니다. 병원비가 얼마 나왔냐면 산소호흡기 딱 하루 꼈는데 560만 원 정도가 나왔어요. 이 할아버지가 막 우세요. 그래서 원장님이 재정 때문에 그러시죠? 그랬더니 놀라운 건 아닙니다. 저는 이 나이 되면서 이 정도 병원비를 낼 수 있는 수준은 되었습니다. 그러십니까? 근데 왜 우십니까? 감동스럽어요. 뭐라고 하냐면 저는 이렇게 숨을 쉬는 게 이 비싼 것이고 가치가 있는 것인지를 이제 알았습니다. 저는 93세가 될 때까지 하나님께 공짜로 숨을 얻으며 공기를 얻으며 살아왔는데 한 번도 감사하지 못하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성도님들 생각을 어떻게 하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얼마 전에 우리 최종자 권사님 어떤 분이 질문하는 걸 제가 옆에서 좀 들었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권사님은 늘 기도하시는 것 같은데 뭘 위해 기도하세요? 그랬더니 최종자 권사님께서 저 놀랐어요. 저는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이 우크라이나 전쟁 빠른 종식을 위해 기도를 많이 하다 보면 이렇게 확장이 되죠.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권사님
그건 알겠고 권사님 자신을 위해서는 뭘 기도하세요? 그랬더니 권사님이 웃으시면서 감사 기도하고 있습니다. 무슨 감사요? 예, 요즘에 길거리 가다가도 젊은이들이 많이 압사되고 참 슬픈 소식들이 많은데 제가 이렇게 오랫동안 살아온 것도 안전하게 살아온 것도 돌아보니까 하나님의 돌보심이었구나 깨달으면서 다시 감사하게 됐습니다. 성도님들, 없던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당연함이 감사로 전환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며 생각하셔야 합니다. 나의 삶에 내 수고로 얻은 게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게 참 많은데 다른 사람들 것만 기웃거리며 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땡크라는 이 단어는 think, 생각에서부터 온다고들 얘기하지 않습니까? 잘 생각하면 다 감사합니다. 내 삶의 때로는 원치 않은 곤고한 순간도 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시간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건 다 선물 아닙니까? 혹시 이 책을 보셨나요? 빨강머리 애니 하는 말이라는 책입니다. 배경옥 작가가 바로 이 만화 애니메이션 이 빨강머리 앤의 그 앤의 대사를 모아서 책을 썼죠. 그런데 이분이 뭐라고 하냐면 이것은 단지 11살 아이 고아 소녀의 이야기, 어린아이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어른들에게 주는 가르침이었다 이야기합니다. 그 앤이 굉장히 긍정적이잖아요. 생각이 남달라요. 이제 나이가 들어서 이 책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참 감사할 일들이 많고 깨닫는 게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책에 보면 이런 일화가 있죠. 그 만화 속에 있었던 얘기지만 앤이 드디어 지긋지긋한 이 고아원을 탈출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어요. 입양이 결정이 됐습니다. 남들보다 뒤늦게 11살 나이. 이제는 꿈꾸던 새엄마, 새아빠 기다리면서 지금 가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런데 도착했습니다. 도착을 해서 초인종을 딱 누르는데 주인집이 나오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남자아이를 원했는데 왜 여자아이가 온 거야? 돌려보내세요. 얼마나 낙심했을까요? 얼마나 절망했을까요? 그런데 다시 차를 타고 가는 길에 애니 대사가 시작이 되죠. 저는 이 드라이브를 즐기기로 했어요. 사람은 언제든지 즐거운 마음을 결정하면 즐거울 수 있는 거거든요. 이 햇살을 보세요. 이 들꽃을 보세요. 춤추면서 막 말하잖아요. 이렇게 아름다운 하루인데 너무 오랫동안 슬퍼만 하는 것은 시간이 아까운 것 아닐까요? 춤을 추잖아요. 내일을 왜 걱정해야 되죠? 한 번도 실패하지 않은 날인데 그날이 다가온다는 것은 우리가 기뻐해도 되는 것 아닐까요? 왜 이런 책을 썼느냐라는 질문에 이 작가가 한번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신 또한 인간관계에 그날 굉장히 실패를 하고 관계가 깨어지고 그리고 작가라는 꿈이 점점 멀어지는 것 같고 회사에서도 갑자기 퇴사하게 되면서 살아갈 의욕, 목적을 다 잃어버리고 집에 와서 그냥 누워서 천장만 멍하니 보고 있는데 옆에서 TV에서 울리는 빨강머리 애의 대사가 귀를 때렸고 눈물이 나기 시작했답니다. 그게 바로 또 그 대사 중에 유명한 대사죠. 엘리자가 말했어요. 세상은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고. 하지만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는 건 정말 멋져요. 생각지도 못했던 일이 일어나는 걸요.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우리 두려움이 설렘이 될 수 있고 우리의 삶은 많이 기쁨으로 바뀔 수 있음을 우린 보게 되는 겁니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시간이라는 게 있겠습니까? 우리에게는 때로는 내가 원하지 않은 상황들이 생길 뿐이지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 주신 시간은 하얀 퍼즐 조각도 있지만 검은색 퍼즐 조각도 있는 겁니다. 결국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그림이 완성되어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이 순간마저 하나님은 반드시 사용하실 것이다.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라면 그곳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도님들 익숙한 것에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어려운 순간에도 주님 말씀 안에서 약속 안에서 또 생각해 보셔서 우리 생각, 사단이 침범하지 않도록 마음의 성전을 붙들 수 있도록 항상 애쓰시는 믿음들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사실 한 번의 사건, 예를 들어서 좋은 생각이 갑자기 떠오를 수는 있습니다. 보통 세상의 사람들도 좋은 얘기 한 번 들으면 순간은 좋은 생각 하거든요. 그러나 한 번은 사건이지만 반복은 실력입니다. 한 번은 사건이지만 머무는 건 실력이에요. 예를 들어서 누가 나에게 밥을 한 번 사줬어요? 그건 사건입니다. 그런데 그가 계속 나를 찾고 밥을 사줘요. 그거는 내 안에도 뭔가 실력이 있는 겁니다. 우리 가게에 누가 한 번 손님이 찾아와요? 그건 사건입니다. 그러나 계속 단골이 되면 그건 실력입니다. 성도님들 좋은 생각 한 번 지나가는 건 그건 사건입니다. 그 좋은 생각을 붙들고 머물게 하는 것은 신앙의 실력입니다. 늘 기도하며 주님 바라보시고 변화하는 세상 환경이 아니라 함께 하신 주님 바라보시면서 주 안에서 좋은 생각이 머물게 하는 사람들, 날마다 감사하는, 만족하는 믿음의 권속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능력에 연결되는 법을 배우라. 아멘.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입니다. 제가 가끔 이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여기에 아름다운 카드가 있습니다. 초청 카드인데요. 여기는 조금 볼품없는 작은 또 낡은 카드가 있어요. 제가 이 카드가 둘 다 책상 위에 있는데 어떤 카드를 챙기며 밖에 나가겠습니까? 제가 더 소중하게 생각하는 카드는 뭘까요? 당연히 제가 정상이라면 이 카드일 겁니다. 이 카드는 더 못생긴 것 같고 작은 것 같고 낡은 것 같고 오래된 것 같지만 이 카드를 더 위력 있게 제가 생각하는 이유는 뭘까요? 얘는 은행과 연결되어 있으니까요. 최고급 사양의 방송 카메라보다 왜 CCTV가 더 두려운 걸까요? 그 좋지 않은 화질의 CCTV 카메라일지라도 그것은 대부분 또 경찰서와 연결되어 있으니까요. 연결된 게 능력입니다. 바울 사도는 지금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모든 걸 붙들고 계시는 주님과 연결되는 방법을 알았으니까요. 오래전에 지미 카터 대통령, 미국 대통령 재임 시절에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있었습니다. 그 어린 딸 에이미가 한번 초등학교에서 숙제를 받아왔죠. 숙제가 이런 거였어요. 월요일까지 해오는 건데 산업혁명에 대해서 조사해 오시오. 이제 금요일 날 급해졌습니다. 그래서 엄마 로잘린 여사에게 물어봤죠. 엄마, 산업혁명이 뭐야? 근데 이 여사도 나도 잘 모르겠다. 그러더니 백악관에 있는 이제 남편에게 전화를 했죠. 그랬더니 노동부 직원이 딱 전화를 받는데 듣더니 조금만 기다려 보시죠. 전화가 끊어졌어요. 그리고 나서 하루가 지나도 아무 소식이 없고 이틀, 그러니까 일요일 오후가 되었을 때 집 초인종이 눌러졌다고 합니다. 나가봤더니 큰 트럭 분량의 자료들이 준비해 온 겁니다. 그리고 노동부 직원들이 회의를 지금 하루 넘게 회의를 하고 브리핑을 준비해서 온 거예요. 지금 뭡니까? 그랬더니 대통령님이 자료를 찾으신 거 아닙니까? 아니라 저희 딸 숙제입니다. 그랬더니 다들 웃으면서 난리가 났죠. 그런데도 이왕 준비해 온 거 해보겠다 하더니 이 아이를 앉혀놓고 브리핑을 했다고 합니다. 숙제를 해줬는데 이게 만약에 학점이 높았으면 문제가 됐을 텐데 선생님이 아이가 한 게 아니라는 걸 아셨는지 학점 C가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보면서도 어떻게 이런 수많은 전문가들이 그리고 자료들이 동원될까? 딱 하나입니다. 아빠가 대통령이니까. 우리가 때로는 낙심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부르는 아버지가 누군지를 모르시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살아계신 분이시고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구할 때 들으시는 분이시며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분을 우리가 바라보고 그분과 연결될 줄 아는 사람들, 사방이 막혀도
우리의 오방 하늘은 열렸다는 기대를 가지고 기도할 줄 아는 사람들은 오늘도 내게는 아무것도 없지만 정육점인 겁니다. 고기는 안에 있습니다. 밖에 아무것도 없어도 괜찮습니다. 내게 지금 아무것도 없어도 괜찮습니다. 그 안에 우리 하나님은 다 가지고 계시니까 오늘도 낙심하지 않고 열등감에 짓눌리지 않습니다. 오늘도 그 주님 안에서 우리는 감사할 수 있고 만족할 수 있고 가능성을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로 충분합니다 라는 책을 보면 여기서 제가 참 감동했던 것, 이 공식을 저도 늘 가슴에 새기고 삽니다. 뭐라고 얘기하죠? 오히려 성도는 내가 something, 뭐라도 할 수 있을 것 같은 사람일 때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nothing일 때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하고 우리는 everything이 된다. 예수님 더하기 nothing이 되셔야 합니다. 항상 그러셔야 합니다. 무엇이 있어도 주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연결되셔야 됩니다. 이 공식대로 한번 우리가 살아보는 겁니다. 예수님 더하기 나의 절망은 모든 소망이 됩니다. 예수님 더하기 나의 슬픔은 모든 기쁨이 됩니다. 예수님 더하기 나의 무능력은 모든 능력이 되고 예수님 더하기 나의 무지함은 모든 지혜가 됩니다. 예수님 더하기 나의 불가능은 모든 가능성이 됩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 주님 안에서 나는 오늘도 만족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내 인생은 모든 것이 가능성이 있어집니다. 우리 고백할 수 있는 주 안에서 감사하는 믿음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그들이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주님이 또한 그 인생 가운데 역사하시며 일하시는 귀한 친정한 미스터 에브리싱, 우리 바울 사도와 같은 아름다운 신앙이 될 줄 믿습니다. 이 신앙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